두 구절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 두 구절인데, 첫 번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졸리십니까? 식사를 하시고 정신을 번쩍 깨시고,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합니다. 최상의 우리 건강은요, 최상의 예방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면 MRI나 CT를 찍고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할 때는 뭐를 뽑죠? 피를 뽑습니다. 여기 우리 간호사 되실 분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직접 피를 뽑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피를 딱 뽑으면 그 피를 검사해 보면 그 다음날 다 나옵니다.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체크하는 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마음대로 알 수 있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그 건강에 대한, 영적인 건강에 대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드려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적게 다닌 사람, 직분이 많은 사람, 직분이 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청년, 장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보면 내 신앙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의 혈압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에는 지금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형이라고 그랬죠? J형. 오, 똑똑한 분들.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이 아니라 우리는 J형, Jesus Blood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청년들 혈액형 물으면 저는 J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그게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인지 아십니까? 다 집안도 틀리고 서로 친척도 아닌데 왜 형제 자매입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에 혈압이 있다는가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피는 지금 잘 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이 덤덤합니까? 여러분의 피는 뭔가 지금 돌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흐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내 영혼의 피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로 당신은 참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했어요. 제일 처음엔 당신은 청년입니까? 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지금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뭐예요? 당신은 참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마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천국 가서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하고 있을 예배와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왜, why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까?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어른들은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왜 주일 성수하라고, 예배는 꼭 빠지지 말아라, 다른 건 빠져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청년들은 그렇다면 지금쯤 질문해야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내가 가르치는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우리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까? 우리는 늘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식상한데, 그런데 그 코로나와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서 오히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길 가다가도 예배 드리고. 왜 틀면 실시간으로 나옵니까? 오늘도 이 4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원래 많으면 귀한 것을 모릅니다. 귀중한 것은 항상 희소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배, 저기서도 예배, 길가에서도 예배,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가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의 소중함을 더 상실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묻는다면 오늘 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백성이 뭐 하도록 지었다고요? 찬양하도록 지었다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예배해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요, 내 음성을 확장시키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을 때리거나 야구공처럼 던지는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넥타이를 풀고 왔지만 넥타이는 이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목적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허리띠가 없다고 그 넥타이로 허리띠를 드라면 그러면 시골집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무슨 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예요. 왜 예배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쉽게 대답이 왔어요. 아니요, 우리만 예배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은 예배하고 있어요. 왜? 원래 우리가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배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면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예배하는지 아세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게 월십이잖아요. 그렇죠? 이 월십은 두 개의 단어예요. worth, 가치가 있다 하고 쉽, 그 가치 있는 것의 명사형이에요. 뭐 멤버십 할 때 그 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곧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해. 그러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그걸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소중해요. 자나깨나 자녀들 생각이잖아요. 잘못하면 자녀들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나에게 가치 있고 또 가장 나의 관심과 사랑을 쏟는 대상이 될 때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막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너무 그 취미가 좋아서요. 그 취미가 우선순위야. 교회 일은 둘째야. 그러면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나 예배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언제 가장 인간다울 수 있을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가장 아름다운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창세기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담임 목사로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찬양하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고맙고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누가 예배를 왜 드리냐고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오늘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가장 기초적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도 공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목사님 공예배는 뭐고 무슨 사예배가 있어요? 공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예배가 있죠. 그 주일학교 예배도 너무 중요한 예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공예배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지 교사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공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목사님 공예배가 뭡니까? 공예배는요 준비된 찬양이 있어요. 준비된 기도가 있어요. 준비된 예물이 있어요. 준비된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남성교회에서 원래 때 예배 드리죠. 그 예배 드리고 공예배 안 드리시면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원래나 자취의 예배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공예배 광고를 했죠. 사순절 예배가 있고 노방전도가 있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사랑의 헌금을 하고 우리 캠페인을 하고 여러분 공예배에는 전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여러분이 지역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속한 멤버십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는 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공예배는 딱 한 번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예배라는 이름을 칭하지만 사실은 새벽 기도회고 수요 기도회고 금요 기도회입니다. 일주일에 살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주일 예배는 딱 한 번입니다. 물론 1부, 2부, 3부 청년들 지금 여러분은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4부 예배. 만약 우리 청년들이 인원이 많아졌다 그러면 여러분만의 공예배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이원에서는 이 공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교회의 멤버십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듣고 경험하는 귀중한 공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사순절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설명했는데 내가 언제 청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줬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그러면서 왜 안 하냐고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예배란 우리 전체 교회가 어떻게 함께 가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니까요. 첫 번째, 예배를 왜 드려야 하냐?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립니까? 대답하십시오. 아하, 나를 위해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립니까? 제가 원하는 정답이 뭔지 모르시군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방금 권사님이 얘기한 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거야. 이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 목사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한 설교는, 그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새 예배를 드리면서 내 기준, 내 취향, 내 판단, 나의 성향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예배야.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 예배는 잘 드렸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예배는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 잘하셨다고 칭찬받는 게 은혜 받는 예배입니까? 목사님 찬양인도 잘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가 때로는 무미건조하고 또 말씀이 화려하지 않고 찬양이 화려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입맛대로 예배를 평가해요. 아, 오늘 찬양이 왜 저렇지? 오늘 기도가 왜 저렇지? 오늘 말씀이 왜 저렇지?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지? 아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마음도 함께 기쁘고 여러분 마음도 함께 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내 은혜가 중요하게 안 해요. 저도 인간적으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기분 좋죠. 그러나 내가 가모니설로 설교하고 그런 말 듣는다고 그 예배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말씀을 내 뼈를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순간적인 나의 입술의 재치나 책을 뺏겨오거나 인터넷에 정보를 뺏겨와서 내가 설교를 잘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존재해요. 내가 조금 은혜가 안 돼도요, 그래서 내 기분이 조금 안 좋아도요,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저 사람 별로 싫어하고 그런 자리에서 함께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 기준은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성수동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나 기도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why, 두 번째 for whom, 누구를 위하여, 세 번째 for what,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무엇으로 드립니까? 일단 몸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수 있는 상황이면 반드시 몸이 와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이 직접 오는 곳과, 우리 속담도 그렇죠. 몸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 줄 때 몸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는 하지 않고 진짜 몸이 가잖아요. 교회도 보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몸이 와 있어. 기도에 와 있고, 봉사하는 데 와 있고, 예배에 와 있어. 그러나 마음만 있는 사람은요, 몸이 안 와. 그냥 마음만 오는 거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먼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죽, 우리 치마를 만들어줬는데, 그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럼 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피가 났죠. 그때부터 그 예배는, 원초적인 예배는 피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예배드려요. 왜 제물이 필요한지 아세요? 제물이 없으면 내가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죽는 것은, 죄의 심판은 뭐예요? 죄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동물을 대신해서 예배드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려도 마음은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어서 우리를 가만 놔두면 멸망하시니까 이제 친히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오늘도 1, 2, 3, 4부 예배 드릴 때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근데 누가 제물이 됐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과 함께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제물이에요.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시나 보다. 부담스럽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강조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제물은, 우리가 가져오는 예물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져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며. 생명의 은인이라며. 근데 그냥 입을 씻고 그냥 와? 다른 사람들은요, 계란 들고 오든지, 또 자기가 정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도 가져오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맙다며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코 묻은 그 돈을 보시고, 이익을 보시고 그걸로 저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이 지금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얼만큼 쌓여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면, 너희 보물을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너희 보물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하, 그 예물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간증하죠. 청년 시절에 대학생이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 작정하자. 옛날엔 작정 많이 했잖아요. 막 작정을 쓰는데 난 청년이라 돈도 안 버는데 난 작정 안 해야 하자는데 마음속에 막 너도 해 그래서 어떡하지 30만 원을 막 딱 적었어요. 그 당시 87년도에 30만 원이면 조금 큰 돈이죠. 30만 원 딱 적었어요. 하나님, 이거 작정했는데 돈 주시면 제가 성경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따르릉. 김정한 선생님, 우리 아이 과외를 좀 시키고 싶은데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저 언제부터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첫날 갔어요. 그랬는데 원래 과외는 끝나고 한 달 끝나고 돈 주는데 그날 첫날 딱 돈을 주는 거야. 딱 열어봤지. 얼마였게요? 30만 원. 그래서 마음이 그냥 둥둥하면서 너무 좋기도 하고 건축공이 딱 생각나는 거야. 아니야, 그때마다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지 몰라요.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그리고 사야 하는 그 물건들이 명단이 쭉 나오면서 이거 사고 남은 것으로 그냥 11조 드릴까? 이런 갈등이 되는 가운데 주일이 왔어요. 눈을 딱 감았어요. 하나님, 약속한 거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찬송가를 드렸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러나 그날 드렸던 그 감격은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작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청년의 때에 물질이 필요하고 부족했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은요, 아직도 생생해요. 청년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감격하십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도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가정에서 주부를 했어야 됐어요. 돈이 턱없이 모자라죠. 교육전사 월급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건 전임도 아니고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저를, 전사님 저희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왜요? 일단 불러주세요 하면서 계좌번호를 드렸더니 3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만 원이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 매번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하나 너 그 30만 원 기억하니?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드렸던 건축원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아깝고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예물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물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많고 내가 써야 될 거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성경이 개런티합니다. 너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창고와 포도즙들이 넘치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굳게 묻습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서 왜 물질만은 내 마음대로 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예배 중에, 선교 중에, 그러니까 선교와 예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선교를 해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선교해야죠. 선교. 물론 이 둘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정답은 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방이 기뻐하리라 하게 하리라는 제목 책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이자 목표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때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은 예배가 선교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냐고요? 그들이 예배하도록. 여러분, 또 다른 재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수홍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부흥하려면요,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이 사부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본인들도 굉장히 새롭대. 우리가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부흥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중심,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내 스타일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어도,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은혜 못 받아도 그 예배는 은혜로울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배 드립니까? 우리의 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몸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 몸이 와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몸과 함께, 산 제물과 함께 뭐가 와야 돼요? 예물도 함께 와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은 나를 위해 그 예물을 하늘에 쌓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하루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배터리가 아웃되잖아요. 이 오늘 예배 드린 것은 일주일에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풀로 차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테나가, 와이파이가 하늘나라로 향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블루투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 청년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교회를 찾는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